히브리서 9장 1절 2절입니다. 첫 언약 때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서부터 2절 사이에 성소의 비밀 세 번째인데, 오늘은 특별히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예비한 첫 장막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막이라고 말하는 이 회막을 들어갈 때는 문을 거쳐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시고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셔서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을 문을 열어주셔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가 흘려지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인데, 문을 열어주시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번제단 속에서 십자가의 피를 대가를 하나님 앞에 지불해서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모든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것이지, 인간이 거기에다 무슨 자기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나 이와 같은 것을 포함할 수가 없는 전격적인 역사,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을 해요. 예. 그래서 십자가의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이 이 번제단 속에서 어린 양과 제물들을 피를 뿌려서 전부 다 속죄하는 것처럼, 심지어는 이 제물의 피를 뿌릴 때에 모든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위한 모든 것들을 다 뿌릴 뿐만 아니라, 특별한 것은 율법책에다가 그 십자가의 그 피를 상징하는 그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예. 그 까닭은 뭐냐면, 모든 율법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피 권세와 능력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 뜻이고, 모든 율법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피의 권세와 능력, 십자가 사건 속에 다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번제단이 의미하는 걸 간단하게 말을 한다면은,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 펴놨으니까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부터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금방 말을 했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9장 12절에서 14절까지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 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죠?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소강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며 그 다음에 거룩게 하거든. 이게 번제단의 역사죠. 그죠? 예. 하거든. 이제 번제단과 동일한 번제단을 이루기 위한 그 의미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어떻게 했나요?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조금 알아야 하는데, 양심으로 죽은 행실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예. 죄가 들어왔을 그 양심 속에서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양심 자체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자기 양심으로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양심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예수의 피 뿌림이 그 우리 마음속에 양심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거나 자기 자신의 양심의 어떤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서 공로를 선행을 한다든지 구제를 한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다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어떻게 되냐면 양심의 더러운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외에는 없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0장.
19절에서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그죠? 예수 피는 어디에 뿌려져요?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는 것이지 예배당에 뿌려져가지고 교회를 예배당이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란 말이에요. 요 날도 더운데 어디다 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가 마음에 뿌려져서 무엇을 얻어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심에 칭의에 놀라우신 은혜를 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죠.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원토록 내주하게 하신 것이잖아요. 22절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뭘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그렇지. 할렐루야. 그렇게 굳게 잡는 것을 물두멍에다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수족을 씻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수족을 씻는 것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그 말씀의 언약,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드디어 성소, 첫 번째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첫 번째 성소. 그 첫 번째 성소는 이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짧은데도 막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세상의 성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몇 주 동안 이 본문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2절 말씀. 9장 2절 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렇죠? 첫 장막이 있으면 몇 번째 장막도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막도 있겠죠, 뭐, 그렇죠? 예. 첫 번째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뭐가 있느냐면 등대가 있어요. 그 등대를 다른 말로 하면 7 금촛대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 근데 등대가 있어야죠. 그 왜 등대가 있습니까? 어두우니까 밝혀야 할 게 아니에요. 그 등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상과 진설병. 상과 진설병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상에다 진설병을 이렇게 배열하는데 이게 두 줄로서 둘 해가지고 12개 떡을 진설을 합니다. 그걸 보고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진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신 대로 이렇게 떡을 이렇게 도열해서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진설했다는 건데 그 진설병인데 그 진설병은 12개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한 의미 속에서 12개를 했다고 그러죠. 예. 근데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면은 7 금초대가 있고 그다음에 또 떡상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떡상부터 강론을 하더라고. 그럼 떡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 깜깜한데. 그죠? 떡상부터 강론을 할 게 아니라 등대부터 해야겠죠. 등대에 불을 켜야 할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불을 켜야 할 게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이 첫 번째 성소와 그다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네? 이게 장막에 이 회막이 전체를 이렇게 둘렀다면은 거기에 이제 그 안에 또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성소나 지성소는 전부 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더불어 사귐과 교제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을 잘 들여다보세요. 양의 문으로 들어와서 예수 믿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우리가 마음이 믿어져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칭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말씀의 언약을 믿고 이제는 물두멍에 씻듯이 이제는 성소로 들어갈 준비가 됐어요. 예. 첫 번째 성소죠. 성소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데 이제는 불을 켜서 성소 안을 밝혀야만 하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떡을 떼면서 교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성소도 교제를 위한 거예요. 두 번째 성소도 교제를 위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성소는, 첫 번째 성소는 제사장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두 번째 성소는 1년 1차 대제사장만이 거기에 들어가서 모든 죄를 위한 속죄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다 성소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 예. 근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선택하잖아요. 그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그 교제의 내용을 이 불을 켜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왜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까요? 또 묻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빛이라는 건 뭐냐면 온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어둠에서 밝음으로 빛으로, 그죠? 사단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모든 길들을 생명의 빛으로 주님께서 이게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지 않냐고는 아버지께 이르를 자가 없는데 그것을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처럼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빛이니라 이런.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그 내용의 의미가 뭐냐? 우리 요한 1서 1장을 가셔야만 합니다. 표시, 부지런히 좀 표시해야 해요. 이거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자, 요한 1서 1장 이게 388페이지인데 내 성경책으로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1절서부터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각해봐요.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져봤다잖아요. 뭐 듣고 눈으로 보고 거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이 생명의 태초에 관한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만졌다 그러잖아요. 만졌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더불어 뭐가 있게 하려고? 네? 사귐이 있게 하는 게 그게 펠로우십인데 이게 교제예요.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사귐이 있게 하려. 이게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 성소에 해당이 되는 거다.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하미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 사귐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과 더불어 사귐을 가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사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할렐루야. 목표가 이제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인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뭐가 있고요?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자, 사귐의 내용 잠깐 보세요. 사귐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예수를 믿고 싶은 믿음의 문을 열으셔서 문을 통과하게 하시고 통과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의 법의 피를 흘려 죽으셨을 때 온 세상 죄를 위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속죄제물이 화목제물인 것이 마음속에 믿어진 거예요. 믿어져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나타나잖아요. 예.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나타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성소에 들어갔을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하면 주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단독자로 설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셔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누구에게까지 붙이시려고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사귐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의 법의 피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인도하심이 어디까지냐?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은 아까 읽었었던 본문,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아니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는데 뭐 죄를 자백하죠? 여기에 혼돈이 있으면 안 돼요.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하는 까닭은 뭐예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소위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사귐을 접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전체가 이루어지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잖아요. 은총을 다 받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범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9절 말씀이에요. 만일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죄를 범하였을 때 자백하면 이 뜻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되,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범해서 기쁜 건 아니에요. 뭐 때문에 기쁘실까? 이걸 알아야 해. 에?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거야. 왜 자백하면 미쁘실까? 예수의 피가, 권세가,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효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백하면 기쁘시지 죄 범하면 기쁜가? 안 되죠.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이 기쁘실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소위 말해서 그처럼 잘못 믿고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자기는 죄를 범해도 죄가 아니라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만약 죄를 범하면 그 죄를 주 앞에서 자백하면 그 자백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기쁘신 것이지, 죄 범하면 기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이제 여러분과 나는 토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포워링이라는데 아주 어려운 단어이지만은 굉장히 깊은 단어예요. 우리가 만일 자백하고, confess라는 말도 있지만은 confess는 내가 그냥 자백한다는 의미지만, pouring이라는 건 뭐냐면 쏟아내는 거야. 막 제가 어쩌 가지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죄악의 동기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우리 김 지사님하고는 잠깐 동안 얘기를 짧은 한동안에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이 소천하셨잖아요. 권사님으로서 어머님이 소천하셨는데, 소천한 것에 내가 아침에 짤막하게 묻잖아요. 과연 어머님에 대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슬픔이라든지 보고픔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유를 얻었는가? 못 얻었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이 왜 진리가 적용이 안 되느냐? 그 까닭은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죄책감의 문제예요. 내가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내가 어머님을 위해서 무엇한 것이 있었는가? 은혜에 보답한 것도 없고, 내가 어머님한테 가서 빌 걸 그동안에 또 못 빌고, 뭐 이런 죄책감이 있어서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죄책감과 더불어서 또 동시에 보고품도 있고 인간의 혈육의 정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그럼 왜 빨리 벗어나야 하느냐? 만약에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어둠이 들어와요. 어둠이 들어와 가지고 나를 계속, 너는 그런 인간밖에 안 된다라고 계속 죄책감 속에서 나를 압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어떻게 해서 압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죄책감의 몽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 줬어요. 내가 어머님에 대해서 후회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한스럽고 어머님에 대해서 해주지 못하는 이 모든 죄책감, 그것보다도 그것은 내 어머니를 내 죄책감 속에다 묶어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님이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은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게 됐다는 사실은 뭐냐면, 내 죄책감보다도 내 죄책감은 조금 내가 살아가면서 어머니께 못한 조그마한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어머니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피값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지불해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씻겨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책감의 문제는 지극히 작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예수 믿어서
주 예수 저먹고 흠없는 그 피로써 깨끗함을 받게 하셔서 들여보냈다는 사실은 내 속에서 생각하는 내 죄책감을 가지고 어머님을 내 마음속에 묶어두면은 이 어둠의 세력이 자꾸 그걸 틈을 타 가지고 너 전에도 이랬고 저래도 너는 그럴 거야 저거 이렇게 송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책감의 문제보다도 더 크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 그 피의 권세와 능력 속을 내가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어머님께 부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의 권세와 능력은 내 죄책감이 내가 어머니에 대한 생각 내 죄책감보다 훨씬 완벽하고 크다 이거예요. 예? 그것을 믿음으로 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해요. 예. 그리고 또 이미 종결된 사건이잖아요. 예.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가져봤자 뭐밖에 없느냐면 후회를 자꾸 만들어내. 후회를 죄책감과 더불어 후회를 자꾸 만들어내잖아요. 예? 그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뭐 이런 같은 후회와 이와 같은 걸 만들어내잖아요. 언수가 됐으면 그걸 틈을 따 가지고 압제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어머님에 대한 내가 그리움도 있고 애정도 있고 보고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어머님에 대한 보고픔과 돌아가시 소천하신 어머니에 대한 보고픔과 그리움 이거보다도 더 큰 것은 주님의 나라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나라에 이 어머님이 들어가 계신 거예요. 예.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것보다 더 커. 예. 내 마음속에 고통의 문제도 더 커요. 내가 어머니께 해드리지 못한 그런 죄책감보다 더 커. 예. 내가 어머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유냐면은 죄책감의 멍에로부터 자유이고 후회와 한탄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어야 이제는 어머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 자유를 가지고 내가 씩씩하고 당당하게 이 현실에 속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3년 동안 저기 가서 있어야 해, 묘지에. 3년상. 예. 옛날 사람들은 그 3년상을 치르면서 농담 삼아서 귀신 다 됐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귀신이 다 됐다는 거죠. 응? 여러분과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한 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응? 어머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게 됩니다. 잠을 잔다. 나중에 깨워가지고 다시 오겠죠. 예.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주의 생명의 빛 아래 거하는 것이 귀중하지 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것이 귀중하다. 그것이 이 7 금초대 속에 나타난 바 주님이 이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 금초대는 7 교회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과 나는 이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항상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믿는 믿음이 여러분과 내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 이제 여러분들 요한복음 12장을 펴보세요. 먼저 8장을 표시합니다. 8장. 자, 8장 12절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으면 주님께서 부탁하십니다. 12장으로 가보세요. 12장 35절 36절을 보세요. 이게 드문 성경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무엇에 붙잡히지 말라고?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거 주님께서 그래요.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고. 나는 참 시국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임재하는 것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갈 바를 모르고 분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주님께서 권력을 나타내셨다고 믿는다면은 지금의 정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예.
그 허락,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나라에 공의가 없다는 거예요.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더니 정치적으로 볼 때 선거혁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어쨌든 정권을, 권력을 지금 맡겼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이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이들과 손을 붙잡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나가는 것을 한반도 역사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정의인 거예요. 예. 하나님의 정의가 어딘데? 예.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근혜가 지난 정권 때 처음에 들어섰을 때 대통령 취임사에서 통일 대박이라고 말을 예? 통일 대박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개성공단에 관련된 것을 다 걸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국정농단 사건이 벌어져가지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이와 같은 것을 갖다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심판과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권력이 이양이 됐어요. 예. 권력이 이양이 되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은 무엇을 앞당기고자 원하냐, 이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의 이 기간을 앞당기고 싶은 거죠. 무엇 때문에? 한반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의 보호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모든 날들 그 길을 수축하기 위해서, 대로를 열기 위해서. 어떤 대로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바는 이 한반도 속에 평화가 정착되어지고 경제적인 번영이 나타나면은 북쪽으로, 북방으로 시베리아 루트와 중앙으로 실크로드 루트와 남방으로 히말라야 루트가 다 복음의 말씀이 다 증거가 되어져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앞당기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이 정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안 달아보느냐? 달아봐요, 다. 예. 권력을 주어서도 다 달아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일어나는 모든 2년 반이라든지 이게 집권하는 동안에 있을 바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날 것도 다 드러나게 하잖아요. 예. 여당에서도 드러나게 하고 청와대에서도 드러나게 하고 권력을 잡은 청와대 권력 속에서 드러나게 하고 그다음에 야당 속에서 다 드러날 거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열방 속에서의 열강의 이기주의 이 모든 생각과 이 모든 걸 다 드러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이 이 한반도 속에 나타나고 이 대한민국에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 받으시기 위하여서. 예? 하나님이 행하는 대사를 행하시되 하나님이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높임을 받으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문재인 정권에서는 역대 적폐청산들을 한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오실 때는 공평한 하나님이고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당이건 야당이건 청와대건 아니면 법조계건 아니면 어디든지 간에 전체를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달아보셔가지고 적폐라는 것이 야당에만 있고 그다음에 또 법조계에만 있고 검찰 쪽에만 어디만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경제계만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주님께서 이 적폐라는 것이 있는 것들을 막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떤 것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한반도 속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경제적인 번영 오기 전에 다 드러나야 해. 한반도 속에 있는 남한과 북한에서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우리를 둘러싼 열방들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자국의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 모든 의도들도 다 드러나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임재하시는데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한마디만 같이 읽어서 이사야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서부터 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해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 가운데 여러분들은 신의 사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역사적인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에요. 좌편도 아니고 좌양도 아니고 우양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속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굳세어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대사를 행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단순하게 대한민국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나라에 관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이 나라가 왜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를 넣어서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갖다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주 앞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자의 세상에 있으며 땅에 있으며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담대히 바랄지어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으시고 이 한반 속에 여러 경제적으로 정치적인 지형과 이 모든 것들이 막 뒤틀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 그 길들을 능히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을 쫓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세워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날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와 더불어서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에 붙잡히지 않냐고 원수의 압제에 머물지 않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